4월의 계절입니다. 이 4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 정말 꽃도 너무 아름답게 펴 있고 금방 또 이 계절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눈을 좀 밖으로 두셔가지고 안에도 좋지만은 밖에서 계속 좀 걷고 또 교제하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점심 먹고 잠깐 요 산책길을 따라서 걷는데 이메일이 한 통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었는데 이건 또 방송에 이제 뜨니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땡땡 지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을 읽고 제가 가던 길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멈추고 잠깐 벤치에 앉아서 한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씨는 완연한 봄으로 25도를 오르내리고 거기는 벌써 25도래요. 야생의 봄꽃들이 피어나 코로나로 움츠린 저희 마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지쳐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이 땡땡 내의 작은 한인 사회에도 근래에 들어 여러 환자가 생기고 심한 고액의 치료비로 인하여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이 힘든 상황에 처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땡땡 지역에서도 백신 예방 접종은 시작되었으나 외국인에게까지 기회가 오는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지속적으로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사역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저희 비자가 다시금 저희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달여 전에 이민국에 신청을 하였는데 일반 다른 한인들과는 달리 늦은 날짜에 다시 방문하도록 하여 방문하였더니 이민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 기독교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사인을 권고하여 그리하였습니다. 그 후 3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여 오늘 다시 방문하였는데 보안에서 서류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1주 후에 또다시 오라고 합니다. 2년여 전에도 이런 식으로 1년여를 계속해서 결국에 비자가 나오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가 여권을 갱신한 후에 들어와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땡땡에 온 지 17년 차가 되면서 이제야 함께하는 현지 동역자와 하고 싶은 일들과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늘 사단도 저희 옆에서 쉼없이 일하고 있나 봅니다. 이 땡땡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더 쓰임받고 그분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부탁 올립니다. 목사님이라고 보내왔습니다. 이걸 읽고 나니까 마음이 참 무겁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가서 일하기도 바쁜데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묶여있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러면서 이런 반문을 또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이렇게 당하면서까지도 복음 전파를 하라고 명령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꼭 복음 전파를 명령하실까?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된 것 같이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그 모본을 보이셔서 큰 고통을 이기시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 얻는 데는 고통이 필요한 것 아닌가? 자녀를 낳아도 고통이 어마어마한 죽음을 감수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영적인 것이야 오죽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겨내라고 격려합니다. 고통을 안 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육적인 삶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라고 말씀을 이제 합니다. 어떤 그 불신자 남편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교회만 한번 가죠. 교회만 한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해가지고 교회 한번 그럼 가줄게. 그래서 교회 왔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 말씀 진짜 좋지?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말씀 듣고 너무 좋지? 막 이렇게 이제 좀 피드백을 듣고 싶어가지고 몰아붙인 거죠. 그때 남편이 그래 뭐 들을만 하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남편이 말하기를 왜 근데 말씀은 좋은데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무슨 거짓말을 하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말하기를 설교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설교를 하고 끝날 줄 알고 기다리니까 좀 있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서 또 좀 있다가 또 이제 끝으로 그리고 더 하고 이거 왜 거짓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목사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부터 그랬어요. 베드로도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놓고 나중에 지금 5분의 2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 이 뜻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서신서하고 좀 달라요. 바울의 서신서도 적용점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만 베드로나 요한 같은 분들은 서신서를 보면 거의 행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 이겨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계속해서 3장에 들어와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삶을 살아라, 선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것. 이 세상은 악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고 그것을 가지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선한 싸움을 받아 선한 것으로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함의 기준이 뭐냐?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며 절대적 진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싸우면 지는 거다. 그럼 영적인 선한 싸움은 뭐냐? 복을 빌어라, 복을 빌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언제나 세상은 육적인 것으로 통하여 영적인 공격까지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을 비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선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함으로 육적인 악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함의 기준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적 또 이 악한 공격을 우리가 받아도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싸움이 걸어옵니다. 악한 게 쳐들어와요. 악한 게 공격해와요. 근데 우리가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선하신 주님, 그 진리 되신 주님,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격이 오면 하나님이 방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싸우러 육적을 갖고 뛰어나가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하고 오히려 복을 빌고 욕을 욕으로, 또 그리고 그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선한 것을 통해 그 악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악한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싸움을 싸워갑니다. 근데 육적인 싸움 중에 가장 어려운 싸움이 어디냐? 베드로는 그게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는 정말 싸우기 쉬워요. 또 모르는 사람은 전도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참 가족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한테 얘기해 보면 이런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사람의 뜻으로 되냐고.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할 때는 모르는 데서 뚝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 축복의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의 은혜의 물줄기가 그들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물줄기를 우리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뭐예요? 악한 육적인 것으로 대항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들을 믿고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아내와 남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서 8절부터는 다시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그 형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정에 먼저 있어요. 내 가정에 있는 형제, 나의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을 통하여 다시 또 다른 형제들에게 이 복음의 물줄기와 중보기도의 능력이 흘러가는 구원의 통로로 누군가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음화시켜가는 도구로 사역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복음의 도구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할 때,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 큰 외삼촌이 할머니 교회 못 가겠다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외숙모님도 그랬어요. 이 설교 들으시면 또 섭섭하시겠지만 그때는 할머니 교회 가는 거 싫어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모든 가족이 교회 다니고, 그 반대하셨던 숙모님도 권사 되시고, 또 그 복음이 저에게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도 24군데나 지으신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시고 안 다니는 척 싹 모른 척 하고 계시다가 아들이 목사 된다니까 이게 뭐가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반항도 하고 혈기를 부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바꾸시게 하신 전략이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정말 내 영혼이 사랑하게 만드시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셨나요? 이런 걸로 제가 막 따졌거든. 아버님은 왜 제가 목회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시잖아요. 이런 것으로 아버지를 공격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고 그 주무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물줄기와 은혜를 통하여 내가 제사장이 된 걸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가족 아닙니까? 사실 가족들에게서 쑥스럽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니까 위축되고 그런 거예요. 또 전도는 해놨는데 교회 다니다가 또 실망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이 9절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사랑하신 여러분, 악이 올 때 악으로 대항하시면 집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고 영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내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지는 그런 훈련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싸움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이 축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참 재밌게 하고 또 은사별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은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교리 설교하면 거의 입신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교회 올 때 피곤하셨던 분들이 나갈 때 상쾌하게 나가시는 그런 제가 능력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원리와 주님의 하시고자 한 말씀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걸 가져가서 적용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적용까지도 막 하면 우스갯소리 나오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쓸 수 있을 만큼 설교 시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시간씩 설교하라고 그러면 전 좋겠습니다. 근데 짧게 이것을 해서 이 본문을 다 다루고 간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원리적인 말씀만 제가 끄집어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해가는 묵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가져다가 영적으로 육적인 것을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가정에게서 지금 육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고 또 목장 모임 때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제일 복음 전하기 힘든 우리 가족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라고 하신 것인가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딘가? 그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신 두 가지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Commandmen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있고 명령을 내리신 게 있는데 계명적인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건. 그런데 가서 복음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 어디까지냐면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고 거기까지 갔던 겁니다. 서바나로. 그리고 마침내 서바나까지 밟고 왔다라고 역사가들이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선교학이 발달되어지면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선교지를 갖고 또 제자의 제자들이 선교지를 갖고 또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도 왔지 않습니까? 중국을 거쳐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신라까지 들어와서 아기 예수와 성모의 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그때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순종하면서 선교를 보니까 땅끝이라는 게 지구가 둥글어 가지고 자꾸 걸어 나가면 앞으로 자꾸 걸어 나가면 어디를 만나냐면 내 옆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왼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그대로 돌아서 오면 내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땅끝 선교가 어디냐면 내 옆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해외로만 나가야 선교사님이 아니라 이젠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라는 선교사적 삶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만 나가서 선교하는 것 아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너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 삶의 언저리, 내 삶의 바운더리가 전부 다 내가 해야 될 선교지로 바라보는 그 땅 선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정리해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내 가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있다는 사실, 또 가족 중에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고 있다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내 가족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힘들까? 우리는 왜 내 가족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이 힘들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뭐냐? 종교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제나 우리의 소망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소망,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답할 준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교회만 다녔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간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돈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입을 열어도 세상적인 말들만 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아직도 눈물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대답할 준비가 돼요. 왜 예수 믿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 교회 다니나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공동체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 안에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최대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대답할 준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산상설교, 주님이 산상에서 설교했던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의 복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프라우스라는 뜻이죠.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졌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붙드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 있을 때만 영적인 모습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영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다스려진 겁니다. 이제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랍니다. 두려움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내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 안 와, 삐져버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들여서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나의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엄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어요. 그랬더니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괴롭게 해요. 그럼 선교사님이 삐져서 아유 관두자, 난 안 할란다. 그리고 짐 싸갖고 오는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그곳에 죽으러 갔고 하나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갔으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온유해져야 되고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에 그 땅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쓰임받기 위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긴 하나님의 직분들 귀하고 엄중히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일할 때보다도 못하다면 안 하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이 물질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너가 두려움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엄중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주님 물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 영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영혼, 땅 끝에 있는 영혼이 누구냐?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돈만을 향해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엎드려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가정에 서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날마다 그 성막에 들어가 아침에 이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언제나 그 가정 속에서 불을 밝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복음화를 위해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힘들어해요. 그게 뭐냐면 가인 컴플렉스라고 해요. 가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의 두 아이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인이 아들, 동생, 아버지 아들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똑똑하고 촉망받았고 정말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게 계속된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여러분, 가인 컴플렉스에 빠지면 끝없는 비교 속에서 가족을 죽여갑니다. 내가 갈급하니까 내 갈급한 걸 어딘가에서 채워보자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족스럽게 못 살았으니까 내 아들들, 내 딸들에게는 이렇게 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만족을 위하여 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죽습니다. 아이들, 옆에 집 애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들, 여러분들 아내들이 옆에 남편은 잘생기기도 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나이스하고 막 다 그래 보이죠. 제가 한이 맺히면 항상 이렇게 좀 말이 빨라지긴 하는데요. 네? 여러분만 그런 줄 알아? 입장 바꿔는 우리도 다른 집 아줌마가 더 이뻐 보여. 네? 똑같은 거야. 비교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일 존중하고 제일 예의를 다해서 갖춰야 될 상대들이 어디입니까?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지금 살아주고 있다라고 감사하며 남자들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혼자 살려고 하냐면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남자를 내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가인 컴플렉스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주변에 자꾸 비교해요. 뭐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내 형제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나는 근데 어때? 여러분, 그 의식 버리세요. 아직도 그 의식이 많다면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딱 물었을 때 대답할 준비가 안 되면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을 먼저 구원해 내기로 파송받은 사람이며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을 바라볼 때에 멀리 가 있는 선교사는 아니어도 내 가정을 선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오늘부터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나고 서로 희망과 꿈이 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겠다라고, 내가 이곳에 제사장적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들이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AD 331년에 북아프리카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기, 여자아이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여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늙은 하녀로부터 이 어린 여자아이는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아서 그래서 크리스천이 된 거죠. 이 여자 이름이 모니카라고 부릅니다. 모니카는 로마의 관원이었고 부유하고 지주였던 파트리키우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관원이며 부유한 지주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힘든 겁니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세 번째 기억나시죠? 여자가 예수를 믿었고 남편은 로마 사람의 지주의 관원이고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니카는 어느 말씀을 붙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요. 모니카가 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늘 자신이 절제되고 단정한 품명을 가지고 남편이 구원받고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그녀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그리스도의 양어머니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예수의 마리아 다음인 여인이다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여인이었죠. 남편 이 파트리키우스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니 못 믿었겠죠.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냐면 16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남편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며 천국 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페트리큐스하고 이 모니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망나니 중에 상망나니인 거예요. 아주 궁금증은 많아가지고 많이 교도 갔다가 뭐 그 동네에 그 여자들 건드리고 뭐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교육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 궁금한 게 많고 너무 영적인 것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때에 이 모니카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한 번은 이제 아들이 로마에 교수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로마로 이제 교수로 가게 되어졌는데 모니카도 동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니카와 이 교수로 밀라노에 있었는데 이 밀라노에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수사학의 대가이면서 설교자였던 목사였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암브로시우스를 이 모니카가 계속해서 아들하고 만나게 해요. 그것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들이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가서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를 들었던 이 아들은 대단히 적지 않게 마음속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부담 속에서 자기가 동거했던 여자들 다 내려놓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친구의 집에서 낮잠을 잤는데 갑자기 낮잠을 자는 그에게 똘레레게라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나서 옆에 있던 자기가 읽던 그 당시에 성경, 손으로 쓴 성경을 들고 찾아서 펴고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세상이 악하니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서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때에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주님의 귀한 종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말하는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 히포의 성자, 히포의 주교였던 그 어거스틴은 바로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30년 동안의 피눈물의 기도를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아들이 참 비난받을 일을 할 때마다 그때 어머니는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하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들이 여러 사람에게 비난받을 때마다,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마다 그녀가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마음으로 그를 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회심은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기독교계세에 큰 힘을 그리고 큰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꾼을 만들어낸 것이죠. 모니카는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결과로 그걸 만들었다고. 먼 훗날 어거스틴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자신의 고백록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구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셨다. 멋진 말이죠. 나의 어머니는 그녀의 젖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마시고 먹으며 살게 하셨다. AD 387년에 그녀 모니카의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나이 33세, 이제 회심한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때였습니다. 오스티아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만 모니카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56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또 가족의 누군가의 그 눈물의 기도가 아직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 가족들도 교회 다녔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녀들을 위해 할 말이 있는 아빠와 엄마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도록 하는데 분명한 중심과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또 가족들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양육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그 선한 것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든 만방샘에 속한 가족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분명한 자세로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고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선한 싸움 싸우도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에서 이기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아픔 아시고 눈물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선한 싸움 싸우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한 주간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